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겸손과 질신 목장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 근거해서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틀째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유혹하지 않습니다. 자기 택한 백성들을 죄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악한 일에 빠지도록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근실하게 시험하십니다. 선한 목적으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순금 같고 또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지혜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믿음으로 주만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쓴뿌리들과 어떤 불의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내함으로 우리와 하여금 그 시험을 이김으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시험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김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본향인 천국에서 영원한 복의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근실하게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인생에 만나는 시험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한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엄히 금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가지로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 말은 뱀은 여기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주를 시험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한 시험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이한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 금하는 것이 있다는 것, 금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앙의 목적으로,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불의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싸웁니다.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고,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나중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 가운데 임재해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으면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했습니다. 수르광야에서는 쓴 물을 만나자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날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해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구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자 모세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냐면 악한 목적으로 시험합니다. 마실 물이 없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시험합니다.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떠 있는데도, 그것이 친히 인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시험하는 불신앙의 목적으로 시험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가까우니까 출애굽기 17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앞에 띄우지 않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험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의 시험의 목적이 여호와가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불의한 목적으로 시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이 불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있느니 없느니 하는 시험을 하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고 어떤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신앙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가를
것을 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이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절대 금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는 시험에 절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뜻하신 일에 내가 순종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사사로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자신은 너무도 미약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지파이고 정말 부족한 없는 약한 지파인 나를 왜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뭘 요구하냐면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불러준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기를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 두 번 시험하는데 한번 보시죠. 사사기 6장 36절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번만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시험에 계속해서 뭐합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신 것이 자기를 소명한 하나님의 그 소명이 확실한 것인지 확실한 증거를 받기 위해서 표적을 구할 때 그 시험하는 기드온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주님은 기쁘게 그 표적을 내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게 뭐냐면 선한 목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용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한 사람의 시험은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부분은 어떤 목적으로 하냐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의 대부분은 타락한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시험들입니다. 타락한 죄성을 해서 기인한 불신앙적 목적으로 시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증거했으면 지금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불신앙적 목적을 가지고 악한 의도로 시험했던 것을 가지고 시편을 통해서 그 예를 많이 들어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퍼한 것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주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한 수많은 권능과 능력과 구원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거듭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노하게 했다. 노엽게 하였다. 시편 78편 52절 56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였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의 그의 성수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배분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수많은 증거를 받지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불신앙적 목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95편 8절과 9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맞사이시는 날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주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냐면 자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 시편 106편 14절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 자기 욕심, 물질적인 욕심이든지 어떤 정욕이든지 이 세상 어떤 것을 취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시험 때문에 멸망했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악한 의도나 악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지 말아야 됨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이잖아요. 교회가 광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이렇게 이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 보기 위해서, 그분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국률과 계획과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알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함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처럼 쓴물을 만나든지 홍해바다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만난 환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증거한 인격체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결국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모든 것을 결국 그분이 합력해서, 지금은 나에게 고난이지만 결국 선을 이루신다, 결국 복이 되게 하신다. 저는 우리 향산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는 할 것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뭔지 그냥 묵묵히 주님만 신뢰하고 나를 죽기까지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만 따라가면 결국 그분이 복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 항산교회 와서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일 벌어져도 그거에 대해서 요동함이 별로 없어요. 처음 목회할 때는 막 두려웠고 어떻게 하냐 막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계속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시고 어떤 주변이 일어나든지 결국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시고 결국 저에게 복이 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두터워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떠드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시겠지. 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져요. 내가 안 만져도 하나님이 다 다루세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합력하세요. 그래서 복이 되게 하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늘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을 알아야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분을 내가 인격제신이야.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야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면 결국 하나님은 그것이 내 삶에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그게 영적인 문제든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그게 어떤 문제든지 결국 주님이 선하게 하실 거니까 아멘 아멘 복이 되게 하십니다.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런 것에서 요동하지 말고 주님을 여러분 이런 말이잖아요. 환경 묵상하지 말고 주님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만 문제 묵상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맞으면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만 묵상하면 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지옥이 되잖아요. 지옥이 마음이.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 묵상하지 말고 거기에 꽂히지 말고 십자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신뢰돼요. 그래야 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이런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아니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막 노래하다가 힘들면 하나님이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신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의 신뢰가 생기면.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알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잖아요. 십자가 그 절정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증 이미 확증된 사랑이잖아요. 더 이상 보여줄 것은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이미 확증됐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갈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기적으로 우선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늘 주님과 교제해서 그 사랑 주님 알기를 갈망하면서 성령님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갈망하셔서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마침내 복이 되시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의 기뻐한 뜻 가운데 다 역전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묵묵히 인내함으로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지혜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독상제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더 알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알길 원합니다. 더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오직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세와 같은 신앙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사모하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믿음의 선한 삶에서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애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을 더 알길 원합니다. 더 그 크기를 알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부유함과 충만함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길 원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주님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권능을 보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인재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와 승리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보고 담대하게 보게 되게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직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이 증거하는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만을 알고 신뢰함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의의 길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최후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주관하여 주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선하심만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에 대한 신뢰함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주의 인도하신 길로 순종하여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 이름만을 송축하며 영광의 주님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성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에 참여하며 함께 기업을 누리며 함께 존귀를 누리며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12진 자매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 권사님을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라후 원장님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질병으로 등단한 우리 박정자 권사님 가운데 회복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함을 이루어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최후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